우리 동물이나 인간 속에 자리 잡은 아주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소 본능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을 잘 탐구해 보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본래 천국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본능의 버릴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본능적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모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성애도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지불도 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 사랑은 무엇의 그림자요 흔적일까요? 과거의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토록 생명 다해 사랑하셨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의 흔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했다는 사랑의 본능의 흔적인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것, 전국적으로 막 귀성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들 이고지고 그 고생해서 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이 귀성의 본능, 고향을 찾는 본능은요, 결국은 우리가 에덴 동산 그 누렸던 천국을 상실했잖아요. 신라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흔적이 이 귀성 본능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는 본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본능, 고향을 찾는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날 고향 찾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찾는 본능의 예고편이요,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은 모든 인생에게 예외 없이 두 가지 고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 그 본향, 우리들에게도 다 태어나고 자랐던 본향이 있잖아요.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땅에 있는 고향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어떤 본향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고향이 있고 하늘에 예비되어지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두 가지 본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약속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의 고향에 너무 집착하고 여기에만 마음 다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본향, 저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의 그 고향을 사랑하는 그 애착과 그 본능적인 마음을 제가 존중하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만, 아버님 예수의 복음 받아들이셨으면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의 고향을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향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성도는 마땅히 저 영원한 천국 본향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 영원한 본향은 과연 어떨 것일까요? 우리 중에 먼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우리 할아버지 어디 계셔? 이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시단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그 다음 뭐예요? 하늘나라. 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의 나라요? 본향인가?
우리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냥 어느 날 완제품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착착착착 과정적으로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언제 건축이 완성돼가지고 입당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소위 완성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에서 만나보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천국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직까지 완성되어 영원히 도래할 천국이 아닌 예고편으로서의 천국, 과정으로서의 중간적인 성격이 있다, 중간 상태다. 그래서 소위 intermediate heaven, 중간 천국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론을 좀 살펴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좀 천국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완성된 천국으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것이 심판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입당하게 되는,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러한 중간 상태로서의 천국을 비행기 그 공항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멀리 날아가려면 똑같은 비행기 안 타고 때로는 비행기를 갈아타잖아요. 그때 갈아타는 공항을 중간 기착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승하는 그런 공항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 영원한 천국, 완성되어진 주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진 천국으로 가기까지 중간 기착지적인 의미에서의, 방콕과 같은 의미에서의 intermediate heaven, 과정적으로 예비되어진 안식의 장소에 우리는 거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완성되어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얀마 양곤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천국 가서 만나자,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이건 일반적인 이해고,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깊은 천국의 섭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들이 다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회복됩니까? 모든 것이 먼저 모든 피조 세계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피조물인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인간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몸도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인간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우리가 믿지만은 연약한 죄성 이런 것들까지도 다 회복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 하나님이 자신을 뭐 시계 이름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뭐 자신을 뭐 문방구 뭐 브랜드 이름으로 이야기합니까? 좀 이상하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과 히읗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도 있고 마지막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을 할 때 어때요?
칭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야, 끝내준다. 참 너 끝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능력 있고 잘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고 흐지부지 하는 사람 용도 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뭐합니까?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 그리고 천국을 창조하셨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태로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끝을 내시고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천국의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원수 마귀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에요. 십자가 딱 지시고 예수님 죽으실 때에 어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갑질했다. 다 완수했다. 다 완성했다.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뜻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 이루었도다. 천국에 대한 계시가 다 이루었도다. 천국이 다 완성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본향에서는 이제 뭐 하느냐? 안식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 시작하신 일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끝을 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고생하며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공부하고 합니까? 그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것, 좋은 미래 주시려고 부모의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상속으로 물려받을 유산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 좋은 것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도 쉬지 않고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깨달아지고 이것을 환히 보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요, 영안이 열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은 예비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이루시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한번 선한 일을 작정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의 이 확신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끝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 1절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지구와 우주를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만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인 천사같이 막 이렇게 그냥 날아다니면서 허공을 떠도는 영적인 상태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땅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늘에 공중에 붕 떠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땅을 밟게 했습니까? 인간이 변질되고 나니까 땅이 타락을 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한 거예요.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은 땅이 구체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애매모호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실체로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은 또 그냥 단순하게 하늘이다 땅이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 18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종말적 천국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또 뭐요? 새 땅. 여기도 이야기하잖아요.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새롭게 회복된 만물이 새롭게 된 천국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어떤 곳인지 아시겠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기도 새 예루살렘 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에 우주적인, 지구적인 해산에 큰 진통이 있을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땅이겠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물로서 심판했지요. 이제 다가오는 주님 재림의 때에는 불로서. 물도 불도 다 뭡니까? 씻어내고 소독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청결케 하고 모든 것을 씻어내고 소독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이 필요합니다. 죄악이 제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무엇? 새 하늘과 또 뭐요? 새 땅을 바라보도다.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 같습니까? 남자들은 이걸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건 뭐냐? 산모가 이렇게 10달이 되어가지고 아기가 막 배가 불러서 이제 진통하게 될 때에, 나 보셨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자매님들, 그죠? 진통을 할 때 팍 하면서 막 용을 쓰죠. 그게 두렵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지만은 제가 마치 나와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아프지만 어때요? 옥동자, 아름다운 딸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힘을 주고 진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진통의 해산의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지구적인, 전우주적인 진통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롭게 탄생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본향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과 이 깨달음을 분명하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고통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아니에요. 태어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옥동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영원한 본향에서는 나라가 있으니까 수도가 있어요. 서울이 있어야죠. 캐피털 시티가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디로 내려온다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의 수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무엇 같으냐? 신부가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하여 단장같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
복음과 율법이 나온 그 예루살렘은 계속 전쟁이 있고,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비되어진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의 중심 센터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그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 되는 원수 마귀와 죄가 격리되어졌기 때문에 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다 가두어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나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원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함께 고통하고 탄식하고 수많은 질병과 사별의 아픔을 우리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천국 소망 안에 그 탄식과 아픔의 눈물의 와중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에서는 이러한 눈물, 탄식, 아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곳에서, 그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전, 이러한 감동이 있는 어떤 성도가 이런 찬송을 작곡했잖아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는요 정말 부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천국 갔어요. 먼저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일가 친지, 친구 먼저 보낸 분들 있잖아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 또 투병하는 분들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죽을 듯한 마음의 고통과 우울함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실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땅의 어떤 상처나 공허함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상처와 그 절망과 그 우울함과 그 공허함에 눌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도의 살아있는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의 태도요, 자세요, 믿음의 용기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분명히 저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본향을 상속받을 이기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더라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거는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구가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과 지옥, 마지막 인간의 종착점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으로 무엇을 예비해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나 환난조차도 이 천국 소망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 반드시 거기 가야 된다, 이 믿음으로, 불굴의 신념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 이기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기껏해야 100년,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는 사람은 우리 심령에 자그마한 천국, 예고편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이 많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심령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유명한 방랑시인 김삿갓 아시죠? 삐리리 김삿갓. 그 김삿갓이 어느 날요, 어느 마을을 딱 갔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보니까 그 마을에 제일 잘 사는 대글 같은 집이 있어요. 문을 두드려가지고 날이 너무 저물어서 나를 하루 좀 재워달라 그랬더니 여기가 여관이냐고 그냥 저 다른 객주집에 가보라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김삿갓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인장, 이 집에 대대로 지금 몇 대째 살아왔느냐고 탁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들 뼈대 있는 가문으로 알아주는 줄 알고, 아, 우리야 16대째 이 집에 살고 있죠. 그랬더니, 자, 그러면 16대 조상들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아니지요, 다 세상 떴지요. 그거 보세요. 당신도 나그네, 잠깐 머무는 나그네, 나도 이 세상 잠깐 머무는 나그네, 피차 나그네끼리 하룻밤 이 집에 묵어 갑시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꼼짝없이 이 김삿갓의 인물됨을 알고 같이 묵었답니다. 길어야 100년, 손사같이 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본향 찾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주님도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소망의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면 저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